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 또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4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게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성도,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인생은 피곤한 일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모든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도 다 종식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때에도 여러 모양의 전쟁이 많았고 유대의 왕들과 백성들도 고뇌와 불안에 수없이 떨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는 세상엔 비바람이 끊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이 기록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예언이 가장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한 예언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그 기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왜 그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예수가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실 것이라고 그는 진정한 의인이시며 많은 죄인들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다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당시 이 유다를 위협하는 아스루와 바벨론에 대하여 극히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치르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닥쳐 있는 그 환경, 그 가운데에서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이 있다고 지적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을 해줘야 백성들이 그것을 대처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대도 망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전혀 듣지 않고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과 칼을 더 만들고 성을 더 쌓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으로 인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더 보강해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해라라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치중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이 앙망한다는 말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성도 그랬는데 이 앙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잘 살게 해주는 것도 병 치료해 주는 것도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기다림으로써 세상이 다른 것들로부터 전혀 얻을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선 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딪힘이나 충돌이나 깨짐이나 무너짐이 없이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지구는 공전하고 있고 자전하고 있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45도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우주 만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짐승과 가축과 사나운 맹수들과 또는 우리 발에 밟혀 죽는 지렁이와 개미, 모든 것을 한번 보십시오. 거미줄 수도 없이 쳐서 밭에 들어간다든지 들에 나가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사람에게 불편하게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해로운 것 잡아먹는데 사용이 되고 있지요. 지렁이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날아다니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또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는, 비옥해지게 만드는 그 산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니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미물이든지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편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물을 빨아 올리는 것을 중지하고 이파리들이 단풍이 들어서 다 떨어집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새봄이 되면 그 나무들이 다시 물을 끌어올려서 생명의 파란 잎을 다시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연속적으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나무가 들에 있는 풀들도 똑같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돌고 돌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수요대로 하나님이 채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요가 넘치면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넘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강하신, 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넘치면 해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나의 능력에 맞게 채워져야지 그게 넘치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치지 않게 수요에 딱 맞게 각자의 믿음대로 그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선포된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돈 굉장히 소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어느 누구든지. 그러나
정도껏 내 분수에 맞게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면 오히려 해가 돼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부족하면 부족해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가난해져서 남의 것을 훔칠까 두렵고, 내가 부하여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넘쳐서도 안 되고 있는 만큼 그것에 만족하며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 그것에 만족하며 살으라고 지난 금요일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옳은 길로 가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이름을 부르시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찾으십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빠진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세상에서 즐기는 거 다 즐기고 그리고 지옥 가면 억울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마다 앉아서 수요일마다 앉아서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축복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죄악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벗어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곁길로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끌림에 따라가는 그 길.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 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내 우상인가를. 어떤 물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며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곁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곁길로 간다는 것은 죄를 범하며 사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 거룩한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앙망하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그 능력을 받아보셨습니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능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하고 있든지 뛰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갑니다. 앞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부강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에 패망했고 일제 36년 동안 모든 그 일본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폐허나 똑같은 그런 나라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능력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굳센 힘이 더 생긴다라는 것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항의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맨날 죄 설교만 한다. 그것 좀 안 들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깁니까? 좀 짧게 하면 안 됩니까? 일주일 내 회사 가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오면 좀 안식을 얻을까 하고 왔는데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길어서 지루하고 힘들게 하고 오지 말아야죠.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놀고 즐기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 딱딱한 은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 쉰다고 집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잠잔 사람들 월요일날 어떻습니까? 더 피곤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바깥 오면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누워서 자고 그렇게 하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더 피곤합니다. 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나오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집에서 그렇게 자는 거 그거 더 피곤할 뿐이지 도움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즐겁고 기쁘고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힘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그 움키는 발톱의 그 힘은 사자가 짐승들을 꽉 무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무려 320km로 날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엄청난 힘은 가진 이 독수리를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제왕,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빠른 속도로 그 날아서 자기의 양식을 취하는 이 독수리. 그것도 그 발의 힘이 이 맹수들보다 더 강하고 사자의 입이 엄청난 힘으로 짐승을 물어서 뼈를 으스러뜨리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수리로 하나님은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곤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시고 지치지도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라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